시간이 되어서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나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려.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가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치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우리 교독문 21번을 찾아서 교독합니다. 시편 34편 말씀. 교독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5장을 찾아서 송영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자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을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도한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처추 구호를 맞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무더위,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규제와 제약들로 인하여 부자유한 생활과 세상은 온갖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곧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구월도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코로나로 인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사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게 하며 진리에 밀착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비록 거리두기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말씀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치료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통하여 서로 화목하고 감사를 깨닫게 하시며 오가는 길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원위원들 너무 일찍 출발하는 것 같아요. 찬송 끝나고 좀 더 기도 끝나고 가야 되는데 우리 369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357쪽입니다. 357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3절, 14, 15, 16 3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가을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지만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째가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가을에 기도자가 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더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가을로 여러분들이 맞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함을 여러분 알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복이 됩니다. 열매 맺는 것도 그렇고 평안을 누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작은 자가 아니고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무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시간은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넘어지고 패배할 자가 아니고 우리는 무력해서 좌절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영의 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나 혼자 갈 때에는 내가 염려 만나면 쓰러지지만 걱정이 오면은 눌리지만 두려운 일이 오면은 우리가 매우 나약해져서 아주 절망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지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주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는 이제는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약하지 않다. 이 믿음을,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우리 주님의 힘입니다. 우리 은금의 힘이 아닙니다. 육신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의 힘은 물질과 권세와 지식이지요, 명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을에 할 일이 많죠. 바쁘죠. 우리의 손길을 요구하는 것들도 많죠. 우리가 손봐야 될 것도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가장 이 가을에 가장 우리가 할 일이 뭘까? 가장 좋은 일이 뭘까?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이 뭘까? 이 가을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어떤 일이 내게 귀한 일이고 어떤 일을 내가 해야만 내가 산자가 되어질까? 여기에 답 하나.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기도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가을이 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빠지죠. 바쁘다는 말은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어갈 수 있다. 세상 염려가 더 많이 올 수 있다. 세상 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만 정말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환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우리의 몸을 요구하지만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능력과 은혜의 주가 되시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중심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서 흐트러지지 않아야 그래야 이 가을에 우리는 정말 복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가을에 할 일이 많지만 어떤 사람은 쉬고 있다가 산행을 시작하기도 하고 운동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독서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많은 일들, 보이는 일들을 따라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없이 이 가을은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또 기도가 필요한 때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때다. 영적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때다. 이때가 그러므로 이때는 기도할 때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기도하고 기도를 쉬고 있던 사람도 기도하고 기도의 연약함이나 무력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체험하는 확실한 기도자로 내가 출발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런 은혜도 체험하고 이런 능력도 체험하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작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가을에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신앙이 아주 좋은 조슈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에다가 쓴 글입니다. 한 가상의 인물을 등장을 시켜요. 그 책에. 어떤 젊은이가 신앙을 가진 지혜로운 현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저는 건강, 사랑, 재물, 아름다움, 재능, 권력, 명예, 지식 등 이런 것들을 다 원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야만 내가 참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젊은이의 말을 다 들은 지혜로운 신앙인이 그에게 뭐라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젊은이여, 그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당신이 원하는
건강, 사랑, 재물, 아름다움, 재능, 권력, 명예, 지식 등 다 있을지라도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그래요. 마음에 우리 안에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가을을 맞아서 수확하죠. 추수하죠. 좋아야죠. 기뻐야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평안이 깨어진 상태에서 추수하게 되면 다 불평할 거예요. 흡족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거둬들이는 수확이 우리가 계획한 것, 내가 원하는 바에 부족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런 사람은 적게 거두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평화가 깨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적지 않게 거두고 좋은 것을 거두면서도 뭐라고 말할 거예요? 왜 올해는 이렇게 되었지? 더 욕심, 더 탐욕에 의한 생각을 할 거예요. 불평할 거예요. 흡족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마음의 차이예요. 적은 것을 보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을 앞에 놓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평안의 차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의 차이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 안 된 일을 보고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왔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자기 형편이 좋고 능력이 좋고 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가 깨진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가을에 더없이 바쁜 때이고 할 일 많은 때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세워주고 그 평안 가운데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좋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셔야 할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할 때에 주겠다, 두드릴 때에 열어주겠다, 너희가 찾을 때에 찾게 해주겠다. 아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은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쉬어서는 안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쉬어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호흡이죠. 숨 쉬는 거 쉬면 안 되죠. 사람이 죽었다고 판명될 때가 뭐냐면 숨이 끊어질 때, 맥박이 멈출 때.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그 그래프 보죠. 중환자들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있는 이런 분들 그 머리 위에 맞대는 막 그래프가 막 계속 떠오릅니다. 그게 정상인 사람은 굴곡이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이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치가 떨어지면서 그래프에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것도 점점 작아져요. 그러다가 삑 하면은 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숨 쉬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 우리는 육이 숨을 쉼으로 산자가 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산 자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영의 호흡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안 하면은 육체가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도 죽는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병원에 가서 당신 술 마시며 담배 피면 안 됩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데도 그 일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영이 살아야 산 자인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언약이 살아있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나는 돈 때문에 산다가 아닙니다. 나는 건강 때문에 산다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산다, 나는 산 자가 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영이 죽어봐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택하서는 택하면 안 되는 택함이 택해지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좋은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을 살려줍니다. 기도할 때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무력하던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나약하던 우리의 영이 강성해집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내 마음을 만져줍니다.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치유가 필요한 우리,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다 어루만져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 속에 상처가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아픔이 씻어지지 않는데, 기도할 때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만져줄 때 내 마음이 다 치유가 됩니다.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절망하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가을에 할 일 많지만, 이 가을에 하고 싶은 일 많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내가 평강으로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밀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평안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염려가 많습니까? 행동이 위축됩니다. 어디 나갈 때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를 평안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여러분들 마구 무모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나약해지고 근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삽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시국, 이런 현실, 이런 환경이 그들에게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위기입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위기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가 요거 있고 기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현실, 같은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를 받습니다. 왜? 누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을 뻗쳐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사고가 끊을 수 없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줄을 붙잡았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가 그들을 삼키지 못했어요. 홍수가 그들을 멸하지 못했어요. 멸망과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믿지 않는 세상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기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인 거예요, 기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저에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거되는 기회입니다. 믿음이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있음이 증거되는 기회입니다.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세상이 망할 때에도 교회를 건지시는 하나님, 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는 길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피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숨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고 세상 따라 살고 죄악 따라 살고 위기를 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평안을 주시겠어요? 그때 우리가 살아나야 되죠. 그때 우리가 믿음을 증거해야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죠. 가을은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육신적으로 매우 우리가 시험받을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사단마귀 틈탈 수 있는 기회의 이때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고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맞이했는데 이때 우리가 더없이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어려워하고 위기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다.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기회가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는 기회의 때가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에 나갔는데 우리 목사님 또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소리로 듣지 마세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해결하십니까? 코로나19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빨리 물러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정부 행정 당뇨들 이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물리쳐 줍니까? 하나님이 물리쳐 주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가 헛된 겁니다. 의료가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하나님이 거두어 주셔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에 기도해야 함을 알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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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소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입니다.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을에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우리 가을에 얼마나 열매를 원하요. 여러분들이 가을을 왜 기다려왔습니까? 그 무더운 여름을 이기면서 땀 흘리면서 참고 견디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때문에. 그런데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미국의 초창기 때 농부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땅을 일구고 풀을 뽑고 돌을 제거하고 좋은 밭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꿨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거둘 때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해는 이 농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라. 그래서 농부들이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달라고 기도해서 물을 주셨어요. 햇빛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햇빛이 필요해 주셨어요.
바람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바람이 필요해 주셨어요. 그들이 볼 때에, 겉으로 볼 때 아주 잘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때는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주십시오. 물을 줬고, 이때는 바람이 필요하니까 바람을 주십시오. 바람을 줬고, 이때는 햇빛이 필요하니까 햇빛을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지식과 경험으로 해서 했는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들이 수소를 해가지고 수확을 해보니까 빈 쭉정이가 많아. 겉으로 볼 때에는 잘 된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풍년농사 같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쭉정입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구했느냐? 바람과 햇빛과 비를 구했지 열매를 구했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과 끝, 모든 열매 맺음, 모든 알곡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수고가 값진 열매를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세우는 자의 세움이 헛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에 허망하지 않으려면, 겉으로 볼 때에는 풍년농사 같았는데 좋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겉보기보다 속이,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는 별로 수확이 많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수확해 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수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가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내가 덜 돌봤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많이 거두지 못하겠다.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이전만큼 부지런히 돌보지 못해서 올해는 내가 열매를 많이 기대하지 않아. 열매를 이제 추악을 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열매가 많은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겉만 우리가 번지름하고 속이 없는 빈 쭉정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뒷받침해줘가지고 학교 잘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거 따고 저거 따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우리 아들 이제 잘 되겠다, 우리 딸들 잘 되겠다. 하나님이 열매 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열매 주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자녀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게 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열매를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개인의 열매, 가정의 열매, 또 자녀들의 열매, 또 우리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도 있죠. 우리가 지역 속에 맺어야 될 열매도 있죠. 우리나라가 맺어야 될 열매도 있죠. 열방을 향하여 대한민국이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맺어야 할 열매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쁠 때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적 위기의 때라고 말합니다. 바쁠 때, 육신이 바쁠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가을, 그때에 영적으로는 위기의 때예요. 영적으로 사단이 틈탈 때입니다. 영적으로 병들 때입니다. 영적으로 쓰러질 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력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기울어져 가면 생각하는 것도 기울어가고,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재능도 자꾸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기울어져 갈 때가 가을에 바쁠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요, 정말 물이 이렇게 한 2m 이상 이렇게 위에 물이 내려가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한 2m 이렇게 되는 물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곳인데요. 비가 온 다음 날 보니까 물고기들이요. 야, 물고기들 그렇게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점프를 해가지고 거기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세차게 내려오면 다 떠내려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가 물고기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 물에서 그 2m 높이에 드는 높이를 팍 반짝반짝하면서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환경을 이겨나가는, 코로나19를 뛰어넘는, 경제적 어려움도 뛰어넘는,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휩쓸려가지고 아무 힘없이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이 그때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떠내려가는 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떠내려가는 자 아니죠. 그러니까 온 거죠. 떠내려가는 자, 아이고 교회 가면 안 돼. 우리 덕산 지역이 주의 지역인데 안 돼. 떠내려가는 자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세찬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힘을 주십니다. 저는 그래요. 기도할 때 놀라운 힘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자꾸 멀어집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에게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고 무력과 피곤함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사단의 온갖 괴계가 들어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우리에게는 계속 영적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 나와 하나님 사이가 육신에 있다가 점점 좁혀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성공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에만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올라오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단장되고 무장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그거 없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염려, 근심, 두려움, 나약함, 무력감, 피곤함, 사단의 모든 악한 흉계 이런 것들이 내가 벌어져 있을 때는 이것들이 막 왕노릇하고 이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하던 그런 일들이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염려했는데 내가 기도할 때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경험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무력하고 피곤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게 힘을 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서 다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죄인, 의인 할 것 없이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도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열매를 맺고 능력 가운데 세상과 제약과 환경과 현실을 이기면서 천국을 향하여 승리자로 올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일들이 가로막고 있고 교회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나 아니면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덕산 지역도 코로나19 주의 지역이 되어서 우리가 1,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위기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다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해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욱더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이기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을은 기도하는 때입니다 하고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파송과 응답의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계절 가을에 기도함으로 모든 은혜와 복과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우리 36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몸을 들여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시간과 재능을 들여 예배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을에 필요한 은혜, 우리가 가을에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계획하고 기도를 시행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 하나님의 열매 안에,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기업과 범사 위에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구원의 방주인 우리 덕산 제일교회 위에와 아버지 구원받고 거룩한 지역으로 하나님을 대대로 찬송하며 영광 돌려야 할 덕산 지역 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모든 우리 해외 동포들 위에와 선교지에 나가 복음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가족, 선교지 위에와 앞으로 세계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하나된 대한민국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